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에서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한량없는 은혜에 이끌려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일이 힘쓰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얻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추었고 찬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 주님, 우리들의 이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며 장정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권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나 세상의 헛된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모두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옵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히 실천하게 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성숙되어 주님을 믿는 기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속히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 뽑아주신 일꾼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사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행복한 복지재단에 세워주신 항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사 부흥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주셔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각각 은사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옵시며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기쁨으로 봉사하는 선교일들 축복하여 주시며 날로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비유가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여기 나오는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이렇게 모두 연합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지는 제자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기까지 재배할 때까지 농부는 최선을 다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은 농부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부는 최고 좋은 품종, 그걸 극상품 포도라고 그러죠. 극상품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전혀 없거나 잎만 무성하면 온전한 포도 열매들에게 양질의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포도를 재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참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을 포도나무요 제자들을 가지에서 비유해서 말씀하신데,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대고는 하지만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로 제시가 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왜 포도나무면 다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불량한 포도나무, 나무가 형편없는 포도나무에 표현을 돼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불량 포도인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 참 포도나무의 생명력과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꼭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에 매이고 외형에 치우쳐 정작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적 외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다 체험을 얻지 못한 채 공급하려다가 결국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라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유기적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했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가진 우리는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애찬의 교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리고 신앙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참 떡이요 참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있어 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꽃병에 꽂아놓은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수명은 길어야 한다. 아니면 1주, 2주 되면 시들어버리고 말지요. 왜 그래요? 그럼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런다. 영양분, 수분 이걸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리죠. 마찬가지로 한 포도나무에는 수백 개의 포도송이 알맹이가 맺혀 있습니다.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참 풍성하지요. 그런데 나무에서 딱 끊어진 그 순간에 알맹이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열어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주일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사야 55장 6절처럼 만날만 할 때에 늘 하나님을 찾으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늘 은혜 받아서 꼭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생명력이 뛰어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수억씩 가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요새는 전기로 하지,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 가진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미치도록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약간 삐딱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다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네. 사탄이 누굽니까? 천사가 거짓말하고 사탄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오직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데 되었다는 그 전제 안에서 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인류애 때문에 박애정신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인류애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박애정신이 투철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아 살 때 온전함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연합해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가 바로 가진 우리가 성장하고 더불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얇습니다. 그래서 장식품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가지를 다 모았다가 땔감으로 사용도 못합니다. 땔감은 장작불이 좋죠. 그런데 이 가지가 얇아서 그냥 푸르 타고 마니까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가지가 가느니까 그걸 장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고 열매, 온전하게
그 포도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의에 맺어야 쓸모가 있어요. 그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했다 소문나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누구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물론 자기도 환영을 받고 칭찬 듣겠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하고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당시에 말씀을 듣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존재를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것을 꿈꾸냐? 꽃이 피어나오는 봉오리가 훨씬 더 값진 것 아니겠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역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역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결국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고 나쁜 나무는 열매가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을 잘 공급받는다고 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안 붙어 있으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내 모습을 보고 의의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할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영적인 병충과 같은 사탄의 방해에 늘 놓여 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병충과 재해는 농부는 수고와 열심과 인내로 돌보고 가꾸어서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하는 것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병충해, 영적인 환난 중에도 주님을 통해서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꿔주시고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꼭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에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영적인 병증과 같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 풍성한 수확 거두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